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곧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어진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고도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그는 매우 만족했었고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 그의 생활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분토와 배설물과 같이 그리고 해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논하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척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희생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신이 행한 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는 그것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그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 그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영역, 곧 우리가 이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또한 여러 다양한 시기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며 양식과도 같이 임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단수로서 표현하지 않았고 복수로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호의, 곧 아무런 대가가 없이 베풀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자비하심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우리 죄인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한 우리의 진토를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현재 누리게 된 이 삶, 구원받은 그 삶, 곧 모든 은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신 것, 그분의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게 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많은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한다면 그 입술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감사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 능력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사로서 드리고자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8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들, 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그랬습니다. 죄와 타락의 그 결과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로부터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주인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에게 속한 종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권하노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넘겨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케 되어지는 것,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유함에 이르기까지 소망의 인내를 해야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가 항상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기에, 그리고 이 죄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왕노릇하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래 죄는 우리의 죽은 몸에 항상 왕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서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선한 일,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 예비하셨고 예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주께서 그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이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은 몸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일,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나 그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곧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비교하여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몸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바로 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 곧 죽은 몸의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버리거나 그에게서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길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도와 자신 그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살아있는 몸의 생각이라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기 때문이라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이러한 복된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그 영의 몸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살아있는 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또한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 그가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또한 연결되게 하시고 결합되게 하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살아있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밝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곧 죽은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살아있는 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는 그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것 죽은 몸은 지나갔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온전하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살아있는 자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날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여짐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